그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아멘. 모든 유다인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 하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 그 광장에서 엎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에게 배정된 내시를 보내서 물었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획을 자세하게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을 구원해 달라라고 간절히 구해라, 간청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왕이 줘서 초본을 주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에스더에게 부탁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라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전한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에스더는 왕 아래 그 누구든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모두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나를 찾은 것이 벌써 한 달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죠. 이 말은 곧 뭡니까? 내가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나도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시라도 왕이 규를 내미면 살 수는 있을 텐데 왕이 벌써 나를 찾은 지가 한 달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한 달이나 왕이 나를 찾지 않았는데 금규를 왕이 나에게 베풀어 줄 것이냐라는 것도 확실치 않고 그리고 만약에 그가 나를 찾아준다고 해도 언제 나를 찾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나는 삼촌의 말을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에스더는 왜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까?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8절에서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제 전해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특별한 문법 체계가 나와요. 바로 부정사 연계형이라는 체계인데요.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알게 하고 그녀에게 명령하고 왕에게 나아가고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라 라고 하는 이 동사들이 다 6개의 동사들이 다 부정사라는 그런 문법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6개의 동사들이 다 부정사로 쓰였는데 이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문법이에요. 한마디로 유다 민족의 모든 유다 민족의 그 운명이 에스더 너 한 사람에게 달렸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네가 간청하는 그 일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빠른 시일 내에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해야 되는 그 일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8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조서 초본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문장 가장 앞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만의 계략이 지금 상당히 실질적이고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주 긴급한 요청, 아주 긴급한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긴급한 모르드게의 요청을 듣고 에스더가 내놓은 답변은 무엇입니까? 왕이 30일 동안이나 나를 찾지 않았다. 내가 왕 앞에 명령도 없이 나가면 나는 거의 분명히 죽게 된다. 그리고 왕이 언제 나를 찾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모르드게의 긴급하고 다급한 요청 앞에서 모든 유다 민족의 운명이 너 한 사람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명령 앞에서 에스더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왕이 30일 동안이나 나를 찾지 않았다라는 말로 나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상황이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실 에스더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유다인이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그냥 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유다인들이 다 전멸을 당해도 에스더 자신만큼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후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나는 거의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 확률상 그리고 상황상 마음은 너무 아프고 또 양심은 좀 많이 찔리지만 에스더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그냥 조금만 이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 게 에스더에게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스더가 그렇게 하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살 수 있겠지만 70년 후에 내가 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전 앞에서 나의 생명만을 구하면서 현실적인 상황만을 따지고 있다 보면 결국 그 도전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요. 상황이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요. 내가 처한 환경상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부담스러운 일이 맡겨지거나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처럼 먼저는 내가 감당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것들,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정적이다, 나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요청받은 역할이 크다고 느껴질수록 그렇죠. 헉 하면서 저 이래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우리도 모르게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이런 면이 없지 않아서 참 고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선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고와 헌신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뭐 일례로 이제 곧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함께 예배하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또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섬기면 그것이 우리의 큰 결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교사주일 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모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뭐 교사로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로 서포트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직접 와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해 주실 수도 있고요. 레크레이션이나 뭐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또 정 여의치가 않으면 다른 어떤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해 주시거나 하면 젊은 사람들 또 이렇게 섭외해 주셔서 한번 가서 한번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또 권면해 주시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함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하셔서 또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이렇게 물어봐 주셔도 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에스더도요 충분히 거절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이 거짓인 것도 아니었고 또 적당히 타협할 수 있을 만한 스케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고 보호되기 위해서 그가 결단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요청하신 그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죠, 분명히. 그리고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 길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힘있게 회복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사역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결단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섬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라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담대히 결단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결단과 섬김으로 이곳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